이곳사직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화요일입니다. 저희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끼치셔서 주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주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가 시편 말씀 나누는데요. 오늘은 시편 83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섬기고 또 우리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를 공유하고 감사하고 주님 안에 하나됨을 느낄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저희가 성령으로 인도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감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치는 순간까지 오직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럼 이제 우리 시편 83편의 말씀을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을 읽기 전에요. 이 시편 83편은 아마도 여호사밧 왕 당시에 있었던 일을 배경으로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정말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빠짐없이 있는 그대로 이렇게 아뢰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저희가 좀 볼 때는 이건 좀 너무 심한 기도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제가 이 시편을 통해서 한 가지 배우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하나도 빼놓지 말고 주님께 기도할 때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을 이렇게 가리고 뭔가 미사력으로 좋은 말들로만 내 기도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구나.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펴 놓는 것이 기도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83편의 시편 기자를 통해서 저희가 보게 되는 이 기도문,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를 배우게 되는 귀한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1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지금 시편 기자는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자신의 마음에 느끼는 불안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그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살다 보면은 모든 일이 저희가 원하는 대로 또 모든 일이 정말 계획한 대로 되면 좋겠지만은 때때로는 우리의 삶이 예상치 않은 문제에 직면하기도 하고요. 또 악한 자들이 사실은 사단의 역사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지금의 세상은 이 죄된 세상이기 때문에 이 죄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도덕적으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오히려 사람들이 이 죄된 그러한 동기를 가지고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말씀대로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하는 많은 나라들이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악한 일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려고 관계를 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자고 서로 다짐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시편 기자는 그냥 두고 보지 않고 가만히 있지 않고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들, 자신이 눈으로 본 것들, 자신이 느끼는 것들을 다 하나님께 아뢰되 이 모든 상황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승리로 이끄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자, 이제 1절부터 4절까지는 어떻게 그들의 마음이 하나로 합쳐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하는가, 그런 내용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제 5절부터는 구체적으로 그들이 누군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물론 여기 한 족속 한 족속을 다 좀 그 역사를 살펴볼 수 있겠지만은요. 일단 오늘은 맨 마지막 부분에 8절에서 시편 기자가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이것을 좀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롯은요. 롯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아브라함의 조카지요. 이 롯이 결국 나중에 소돔성에 살다가 결국은 이 소돔성에 불로 멸망하고 나중에 정말 안타까운 결말을 맞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그 딸들의 계략에 의해서 딸들을 통해 자신의 자식을 낳게 됩니다. 참 이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요. 도대체 이것이 어떤 임팩트가 있었을까?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 그러한 부도덕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진 이후에 그것은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롯이 낳은 아들들, 그러한 일을 통해 낳은 아들들이 여기 둘 나오는데요. 바로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하는 이러한 연합에 있어서 중심에 서 있는 족속들이 바로 롯의 자손들인데 그 롯의 자손들이 바로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라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우리가 지은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받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기 서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는다고 해도 우리가 잘못한 저지른 실수, 우리의 부도덕한 행위, 우리의 죄된 삶의 결과는 이 세상에서의 결과는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롯이 사실은 롯의 딸들이 그런 것이지만은 롯의 딸들과 롯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게 되는데 그 자녀들의 태어남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몰랐는데요. 나중에 이렇게 세월이 흘러보니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주모자가 되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모압과 암몬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물론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을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기는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저희는 죄를 짓고 또 실수를 하고 부도덕한 행위를 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이 악한 부정적인 결과를 낳지 않도록 우리가 율법을 지켜 구원 얻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주신 명령을 주님의 법을 잘 준수하는 것을 통해서 그 복을 얻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성경은 저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가볍게 간단하게 지은 죄의 결과가 무엇으로 돌아올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 잘못된 악한 한 번의 선택이 그 결과로 어떻게 돌아올지 알 수 없는 것이죠. 사실 롯은 이렇게 메시아가 태어나실 하나님의 혈통,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택한 백성들을, 자녀들을 자신의 자손들이 이렇게 괴롭히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매일매일의 삶에서 주님의 명령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고 그래서 선한 결과를 낳아서 그 선한 결과에 의해서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또 그 누군가가 큰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의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세가 등등한 그런 이방 사람들이, 이방 나라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고자 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시편 기자는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그리고 그것도 다름이 아닌 사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과 관련이 있는 자손들로부터 생겨난 이 족속들에 의해서 이러한 사단이 벌어진다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웠을 텐데요. 이럴 때 이 시편 기자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어떻게 대처했을까? 어떻게 기도했을까? 그것이 제가 궁금한 것입니다. 자, 9절부터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여기 지금 미디안인에게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하여 기적적으로 전쟁에 승리하시는 그 장면, 그것을 지금 다시 되새겨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 적들이 연합하여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되돌아보고 그것을 입으로 언급하고 그 내용을, 물론 하나님 다 아시겠지만 그 내용을 하나님께 일일이 아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떻게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놀랍게 역사하셨는지를 다시 되새깁니다. 상기하는 것이죠. 자, 9절을 좀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이것은 기드온을 통해서요,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의 거름이 되었나이다. 이 시스라와 야빈이라고 하는 이것은 드보라가 전쟁에 참여해 승리로 전쟁을 이끌 때에 그때 패배한 그런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하여 어떻게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하게 하셨는지, 드보라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게 하셨는지를 지금 언급하는 것이죠. 저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도전이 닥쳤을 때에, 어떤 악한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에,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는지,
어떻게 내 삶에 역사하셨는지,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되새기고 그것을 내 입으로 실제로 소리내어 말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좋은 기도의 모본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제가 미국에 올 때 정말 막막하고 대책 없고 정말 어찌할 바를 몰랐던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좋은 사람을 보내주시고 기적적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입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언급하고 그 내용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감사하는 것이죠.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주님께서 과거에 기도를 통하여 드보라를 통하여 역사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절에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엡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여기 나오는 오렙, 스엡, 또 세바, 살문나 이 모든 이름들은 기드온의 전쟁에 관련된 이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승리하도록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행하신 것처럼 과거에요. 그들에게도 지금 바로 이들에게도 그렇게 똑같이 행해 주십시오. 이들도 예전에 패배했던 하나님의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패배했던 사람들처럼 이들도 패배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이렇게 정말로 신성모독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리고는 좀 과격한 표현들을 씁니다. 13절부터요.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검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삼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좀 이제 묘사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을 많이 썼죠. 결론은 뭔가요? 하나님, 마치 광풍처럼 폭풍처럼 그들을 남겨두지 마시고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아주 비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절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입니다.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여러 가지 좀 와일드한 좀 심한 표현들을 막 썼지만은 이것을 통해 시편 기자는 한 가지만 분명하게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온 세계의 지존자, 지극히 존귀한 자, 하나님, 여호와, 우리 주님으로 그렇게 알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도 같은 기도를 드리죠. 우리도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들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가, 얼마나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신가를 알게 되기를 저희가 바라죠. 왜냐하면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에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선 첫째는 지금의 상황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펴놓는 것이죠. 그리고는 주님께서 과거에 이렇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렇게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께서 나타나시고 기적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개입해 주셔서
결국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승리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드높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저희가 오늘 시편 83편의 말씀을 읽었으니 이제는 주님께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리고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되뇌이고 지금 그래서 과거처럼 승리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이름만 드높여지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굉장히 분명한 네 가지를 저에게 말씀해 주시죠. 다시 한번 할까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첫 번째는 지금의 상황과 상태를 내 마음의 상태도요. 있는 그대로 다 하나님께 펴놓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떻게 놀랍게 역사하셨는지를 다시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묘사하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과거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고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주님의 이름만 높여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도로 마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오늘 이 시편을 읽으셨으니까요.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이 패턴을 한번 따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좀 기도하는 방식이나 패턴이 다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저에게 제시하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제시해 주신 이 모델을 한번 또 언젠가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과거에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오늘 지금도 나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이 여러분의 삶에 아주 가깝게 정말 분명하게 경험되는 그런 일주일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시편 공부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시편 83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기가 닥쳐올 때에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희 살면서 이 기도대로 한번 또 동일한 패턴으로 기도해 볼 수 있게 하시고 과거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돌아보며 오늘날도 그대로 역사하실 수 있음을 믿고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귀한 생애가 저희의 생애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안식일 되기까지 이번 주도 내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해 주셔서 매 순간마다 동행해 주시기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편안한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